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응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내가 회복되어지고 현장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응답 속에 발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관계 회복을 두고 우리 연초에 이 표어를 주셨거든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제 뭐 몇 주 남지 않았죠. 올해가요. 또 내년에는 새로운 표어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터인데 한번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관심은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라고 할 때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예배라고 할 때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만나기 이전에 뭔가 예배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관계로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하여 가는 것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예배는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현장의 전도자로 세우셨는지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다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썸 타는 관계, 그 새가족 초청 무슨 페스티벌 보니까 하나님과 썸 타기, 이게 제 주제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랑 썸 타시는 분 계십니까? 썸 탄다는 건 뭐냐, 남녀가요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느낌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고서 계속 만나기는 하지만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거든요. 강단 말씀에 생을 건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내가 썸 타고 있다, 강단 말씀에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첫 번째 응답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져요. 개인화라고 말씀하셨고 개인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회복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습관이 바뀌고 내 삶의 어떤 환경이 육신적인 것이 바뀌는 것, 이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전도자는 우리가 막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전도자 되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 앞에 서 있는 우리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이 비밀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열방에 빛을 비추고 만민에게 길을 들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철저하게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전도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작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뭔가 이루었다, 내가 많은 걸 가졌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전도자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관계 회복으로 부신 현장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장 간과하고 있는 현장 중에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구역 예배나 이런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현장들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안타까워하고 기도 제목도 갖고 중보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빈 곳은요, 불신 현장에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 빈 곳을 찾아서 우리가 파고 들어야 되거든요. 치유 사역을 하신다, 그 중심을 가졌다, 이미 대전에 있는 진짜 치유가 필요한 그 병든 현장들 다 파악하고요, 기도하고 그 현장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그 대마도에서 오신 우리 황진아 집사님도 지금 대전 안에 있는 일본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그런 그들만의 모임들이 다 있거든요. 다민족들은요. 그곳을 지금 분석하고요, 그곳을 파고들려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대전에 있는 일본인들을 살피겠습니까? 근데 그 빈 곳을요, 하나님이 대마도에서 붙잡았던 언약을 가지고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거 있죠. 예. 하나님이 뭐 하시든지 못 하시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신 현장, 여기에 필요한 것은요, 러브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예. 너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선교사들, 또 모든 이 핍박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예. 내 앞에서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천국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주받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들은요,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막 이를 악물고 막 너무너무 싫은데 사랑해, 막 이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은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 다 내어주는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그런 거 있죠. 두 번째는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모으셨고 교회 안팎에,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도 우리 지부, 우리 단체 안에 수많은 전도자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당장 나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은 그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됩니까? 하고 싶은 말 아무것도 못하고 답답한 채로 그냥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가능하고요, 그건 사랑을 넘어서요, 원네스입니다. 한 교회요, 한 사명을 가진 전도자들로 우리가 정말 하나 되려면요,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초대교회 그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전도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로마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요, 막 이상한 일을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요, 굉장한 고위직에 있던 정치인이 오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제가 볼 때도 벌써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 있죠. 근데 그들은 하나 되어서 로마 살렸거든요. 로마 정복했거든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그들이 축복을 받았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년 2022년도에 임원이 되시거나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 억울하게 되셨어도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원내스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담을 가지시기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실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요. 이거 아니면, 성령 하나님 아니면요,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피말리는 그 갈등의 연속입니까? 한 명 막 섬기기도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주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모든 내 인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개인이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실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움직이셔서 그들을 사랑케 하시고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모든 관계 회복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그 역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중에 이게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니까요. 당연한 신분, 당연한 축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요, 품는 정복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 보니까요, 본문에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이 사도들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온전히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세워진 중직자들이었습니다. 7명의 중직자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 행정 같은 일을 좀 하나보다, 좀 육신적인 어떤 영적인 일들보다는 어떤 육신적인 일들을 감당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요, 그런 역할에 굉장히 좀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직분이 세워졌는데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굉장한 비밀을 두셨거든요. 빌립 집사님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주셨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십시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빈 곳을 본 겁니다. 유대 사상으로 말미암아,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아 차별받고 구별받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갑니다. 병든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병든 자들이 나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 마을에 기쁨이 있었더라. 저는 그 말 듣고요, 굉장히 놀란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병이 치유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는 병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그 의사가 잘 치유해 주거나 아니면 좀 좋은 약이 개발되면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병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치유된다니까요. 온 병원을 다니고 온갖 명의를 만나도 치유되지 않던 병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될 때 치유되어지는 거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중직자 한 명의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다니까요. 그 현장의 귀중함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8장 26절 이 하반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다민족 만나면 복음 전하고 싶다, 저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말 걸면 막 도망가지 않으십니까? 혹시 막 어려운 영어 할까 봐. 저도 충남대에서 어떤 외국인이 저 막 따라오길래 도망갔거든요, 빠른 걸음으로. 근데 나중에
저기요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마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다민족을 두고 기도했음에도 당장 현장이 보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한계를 가지고. 근데 빌립 집사님은 길 가다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뭘 봤냐? 세계복음화를 본 거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때부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에디오피아에 그 우상 가득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거든요. 이 빌립 집사님은요, 단순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어떤 육신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물가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 길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 집사님의 전도자로서 살았던 그 비밀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는 그 방법이 성령의 역사였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 안에서 모든 현장을 품었던 겁니다. 아마 스마트폰이 있고 이런 지금 시대처럼 굉장한 아마 그런 기술들이 있었다면 빌립 집사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계복음화를 도전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갑니까? 에디오피아를 감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데려다 놓으신 거죠. 세계복음화 하라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5개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그들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세계복음화는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강단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품는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못 품을 게 없어요. 내 한계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연장을 품고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곳을 품냐? 빈 곳. 가장 먼저는 시대를 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감당할 때는요, 세계화되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 선교라는 것이 마음에 잘 안 담아지더라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나니까요, 더 많이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 그릇을 넓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가 50m를 날아갔다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요. 그게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IT라는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가난 속에 시달리다가 사람들이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싣고 가던 트럭이 엎어지면요, 그 석유 푼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거기에서 자칫 이 쇠붙이가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면 폭발이 일어나요. 순식간에 그 자동차 차 근처에 있던 70명이 불타 죽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재앙이죠. 시대 재앙입니다. 시대가 낳은 재앙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4차, 5차 산업시대. 왜냐? 3단체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자들, 프리메이슨, 사단의 서밋들을 총동원해가지고요, 재앙시대가 재앙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 후대들이 전혀 문제없이 앞으로는 죽지도 않고 살 만큼 대단한 나라에서 대단한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현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메타버스죠. 가상 공간의 세계. 제가 방금 전에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메타버스 안에 미륵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가상 공간 안에 있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중요한 건 그 가상 공간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들어와 계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 미륵사에는요, 최소 동시 접속자가 몇천 명입니다. 몇천 명. 거기서 불공을 드리는, 오죽했으면 이 메타버스 서비스하는 곳에서요, 불공 드리는 이 포즈를요 제공을 했다니까요. 만들어줬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지금 이 3단체 이 기술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와 문화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요즘 젊은이들이 즐기는 문화인가 보다 싶지만, 이제는 이게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질 않거든요. 벌써 수많은 은행들이요 문을 닫습니다. 왜냐? 이 공간 안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과 기술들이요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거든요. 나 자신이 가진 직업과 어떤 실력과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신자들에게 그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능가하는 로봇들이 등장하고 기술이 등장하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대는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100세 시대 이렇게 합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오랫동안 사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 시간들이 참 행복해야죠. 그러나 평생을 사단의 소나기에서 사주팔자 운명 속에 상처만 가지고 있고 트라우마만 가지고 있던 그들이 오래 살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생명이 연장될 뿐이지 그 사단이 준 저주와 재앙을 끊지 못한 채 더 몇십 년을 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단은 3단체를 통해서 4차, 5차 산업시대로 굉장한 걸 발전시키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도록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 종교 시대입니다. 이제는 다원주의,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생각들이 모든 사람이 가진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이게 어디에 들어왔냐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단으로 따지면 통합 측이고요. 통합 측이고 그 안에서도 그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들이 WCC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신도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신도 하나님이다. 무당이 믿는 귀신도 하나님이고 이슬람의 알라 신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예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모아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사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보는 거 있죠.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요, 인간이 해석하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으면 믿어야죠. 근데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니까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랍시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선택하라고, 오직 그리스도 선택하라고. 근데 자유주의를 선택한 수많은 신학자들이요, 신학자도 아니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혹은 모든 종교에 다 하나님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민중신학이에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사회운동가로 본 거죠.
모든 그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민중 또 노동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대변해서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권력과 싸우고요. 그래서 이상한 운동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이상한 운동하는 믿음 가진 청년들 많습니다. 믿음도 아니죠, 그건요. 언제 하나님이 그 권력자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피 흘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순교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 그들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한답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또 나온 게 뭐냐면 개인신학입니다. 말로 하기에도 조금 거북한 단어죠. 이 동성애자들의 연약함을요,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굉장한 좋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게이들을 또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살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성애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저들을 치유해 달라고. 뼛속까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사단의 쓰임을 받고 있는 저들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신학은 예수님 12 제자들과 같이 동거동락했다, 개이지 않았냐? 우리도 개이가 돼야 된다. 목사님들 다 개이 돼가지고 개이 목사님이 막 말씀 전하고, 유럽에 실제로 있습니다. 다 개이예요. 다 사람들 다 개이. 그 사람들 헌금 얼마씩 하는지 아십니까? 매주마다 1억이 넘게. 왜냐? 개인 신학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자립 시대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예, 교회가 다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대. 2000년 전에 준 어떤 말씀 이런 거 갖고 구태의연하게 어설프게 사역했다간 아무것도 못 한다고.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대. 시대에 맞게 이렇게 시대에 맞게 다 바꾸고. 와, 제가 그걸 듣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셨었다면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강단 말씀 중에서 체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이라도 체험하셨으면 그런 말씀은 안 하실 텐데 제가 좀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좀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고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지 않으면 사단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단 서밋 만도 못한 삶을 산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미자립 시대입니다. 교회가 경제에 매이고 사람의 관계에 매이고 갈등과 문제가 터질 때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정말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후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 있죠. 그 속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단 말씀으로 서서 증인으로 빌립 집사님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현장을 다스리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한 현장을 호령할 수 있는 영적 사령관들인데 그 축복을 놓치면 그 문제와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매여서 살게 되거든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쓰실 줄 믿지만 여전히 많은 중직자,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들이 접하는 성공이 정말 세계 복음화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성공은요 굉장히 육신적인 성공입니다. 거기에 그냥 코스프레 하는 거죠. 렘넌트인 척, 하나님 자녀인 척. 그러나 자신의 자유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대학대가 되면요 신앙을 버린다니까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는요.
억지로 엄마 아빠 따라 나왔다. 근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원래 안 믿었고 잘 믿어지지도 않았다, 솔직히. 예.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는지 아시겠죠? 진짜 우리가 미자립의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까지 교회들이 놓쳐왔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자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자립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렘넌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성령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두 번째로 뭐냐? 현장을 품는 자입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그 현장에 왜 들어갔을까요? 그냥 단순히 좀 안타까워 보이고 병들어서 갔을까요? 12가지를 본 겁니다. 현장에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파고드니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중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이제는 사단이 속여서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들의 중심이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으로 완전히 빼앗기도록, 내가 가진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 미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거기에 매여가지고 온통 나 중심으로 살도록 속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우리는 이 잘못된 중심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꿈꾸면서 우리가 현장을 품는 거죠. 그리고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 정치인 한 명이요, 귀신 들린 이 무당을 힘입어가지고 귀신 들린 정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그 귀신이 물러가고요, 그 잘못된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그를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 벌 사람들만 있어요. 예.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 소녀가 치유됐거든요. 치유되었는데 치유된 걸 가지고요, 그걸 빌미 삼아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전도하면서 현장을 살려도요, 핍박은 계속됩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들을 가둔 간수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신라의 중심이었습니다.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한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요, 3개월, 2년 동안 계속 서원과 그 회당을 파고들어서 전도운동을 일으켰을 때 이 마술책을 보던 그 마을, 한 마을이요, 다 뒤집어져서 자기 책들을 다 모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책이 왜 필요하냐, 점술책이 왜 필요하고 마법책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다 모아서 태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냥 보면 무속인, 귀신의 역사, 또 종교, 문화 이렇게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땐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야 할 저 문화 현장은요, 우리가 재창조해야 될 현장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해야 할 현장이죠. 세 번째로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 섬기다가 결국에는 모든 삶으로 우상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두고 평생을 달려가다가 정신 문제, 눈에 드러난 육신 문제, 가정 문제로 시달리고, 그래서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내세 문제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갈 뿐 아니라 그 지옥 같은 인생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삶, 6가지 상태, 사단이 불신 현장에 가득하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장을 품은 전도자 한 명을 통해서 7가지 축복으로 바꾸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 7가지 축복. 현장을 품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답답한 것은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예상을 못했을까? 저는 당연히 엄청나게 이렇게 그 삶의 제약이 있는 채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풀었을 때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좀 더 혼란을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면서 지금 뭐 다시 오늘도 7,800명이던데 예, 뭐 이렇게 모이는 것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뭔가 미래를 도전한다, 한 가정의 렘넌트가 태어난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총 공격이 시작된다는 말이거든요. 점점 더 엄청난 이 사단의 위협이 그 가정과 전도자들을 끊임없이 틈탈 텐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냥 전문성만 가지라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한다, 그는 사단 앞에 내어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뭔가 중요한 일을 맡고 내가 승진을 하고 회사에서 중역을 맡는다, 그 말은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 싸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 싸움이 막 힘겹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으면요, 아무리 사단이 귀신들 동원해서 수만 귀신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을 정복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크게 쓰실 것인데 우리가 그 대비를 하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 준비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의아한 게 지금쯤 되면 교회는 거의 폐쇄돼야 되거든요. 지난 4월쯤에 이 정도 나왔으면 교회가 가장 먼저 타겟입니다. 정치인들이 보기에. 근데 왜 안 건드릴까요? 뭐 우파나 좌파나 전 똑같다고 봅니다. 표가 되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교회 성도들 심기 건드리면 표를 잃을까 봐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 있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관련된 분한테 여쭤보니까 안 그래도 그게 방침으로, 제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절대로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아니면요. 세 번째로 교회를 품는 자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품습니까? 교회 안에도 영적 문제 가득하거든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교회 안에서도 싸워야 됩니다. 모든 게 형통하고 순탄하고 잘 준비되고 잘 진행되면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사단의 총공격이 있는 곳에 어떻게 평안함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성취하시도록, 그 모든 과정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비로소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봅니다. 내 능력으로 이 가능성 보면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절대로 옆에 있는 한 사람도 품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 교회를 넘어 모든 현장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요, 하나님 이제 뭐를 보라고 하시냐면 미래를 보라고 하신 거죠. 세계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정말 품은 중직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겠는데요. 결론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행복해서 막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그 현타라고 아십니까? 현타. 그 우리 말로는 좀 멍 때린다고 그러죠. 막 사역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막 힘들고 또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에 온 문제 때문에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근데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그 운행하던 차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또 현장에 들어가서 응답을 확인하고 그 기쁨으로 또 다음 현장을 가고, 그게 반복입니다. 하루 동안 늘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게 하시는 거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근데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오늘 새벽기도 참여했더니 형통해서 하루 종일 괜찮았다. 저 이런 고백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 사단은 24시간 틈타는데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24시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모든 걸 품되 나를 품는 자가 돼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자. 나를 품는 자는요, 세상에 나를 그냥 던져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던져진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삶입니까? 매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들 강단 말씀 안에서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으면 우린 버려집니다. 내 힘으로 다 해야 되고요, 내 능력으로 버티고 이악 물고 해야, 내 안에 상처가 쌓이고 또 쌓여야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믿음 가진 우리들조차도요, 우리 인생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힘든 모든 것들이 발판될 만큼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던져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믿음으로 파송된 자, 전도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품는다는 건 단순히 내 문제를 두고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수준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운동으로 시작된 제자운동, 교회운동, 선교운동, 세계운동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화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개인화되는 것, 그걸 통해서 참된 교회화를 하나님 허락하시고요, 그 모든 것으로 이제는 현장을 볼 수 있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세계복음, 세계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이 모든 하나님의 변화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고가 이 시기쯤에 있었는데 블랙 아이스라고요, 아스팔트 위에 살짝 얼음이 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한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냥 얼음은 다 보이니까 모래를 뿌리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수습하러 간 사람들도요, 어디가 얼음이고 어디가 땅인지를 모를 정도로. 진짜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매달려가지고 해결받길 원하는 문제보다요,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일본이란 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하다가 지금 많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회복되자마자 일어난 일이요, 이 매독 환자, 성병 환자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이 성적으로 막 억눌려 있던 것들을 막 표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음 문제, 성병이 막 돌고, 병원이 지금 그걸 숫자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수만 명이 그렇게 되니까요. 무슨 말이냐?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 계속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결론 내리고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다음 문제 앞에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품고 또 현장을 품고 교회를 품고 나 자신을 품는 전도자의 응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